오늘은 영원한 샘물을 어디를 가야 만나서 기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말한 것입니다. 생수에 그는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샘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샘의 근원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샘물을 못 마시는 사람의 갈급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높은 산 올라가 보세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밤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생수를 쫓아버리고 마음의 샘물을 말라버리니까 인간 스스로가 죽음 전에 우물을 팝니다. 스스로 우물을 팠으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는 터지는 우물이라 물을 저장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28절.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샘물 대신에 인간의 스스로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문화를 통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저장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 행복을 찾아보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무신론 유물의 근거한 공산주의를 보세요. 공산주의라는 우물을 파서 그곳에 물을 저장하려고 하니까 70년 동안 파고보니 이게 터진 우물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폄하하고 그를 따라가던 사람 모두 다 처절하게 절망에 처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면이 부실하여 외부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외형적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려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게 봉사하고 받은 직분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행동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허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교회에 교만하다고 입방할지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생명 활동과 성령이 꽉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자꾸 바깥에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니 삶의 의미도 가치도 판단도 다 흐려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샘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잠언서 14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명의 것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또 내가 말씀하여 이루었다 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생명수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생명을 찾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샘의 물이 가득해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지 이 샘을 잊어버리면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하는 겁니다. 한국인에 대한 불만도 한국인들이 삶에 대한 불만의 속도가 76%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생명의 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사회생활하는데 만족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인 30대 후반의 목표가 뭐냐고 물으니까 50%가 경제로 부유해지는 것이고 37%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런 것은 주의 환경의 변화에 불과하지 마음속에 갈급함을 걸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수가성 우물까지는 5번 남편을 바꿔서 삶의 부유도 추구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해봤지만 그런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겠지. 직업이 튼튼하면 행복하겠지.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건 다 주의 한계의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 생명수가 없는 이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워서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행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갈급함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돼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지 못하면 계속 갈급한 겁니다. 돈을 쌓아놓고 권력을 얻어놓고 좋은 집을 놓고 아름다운 환경을 갖다 놓고도 그 마음속에 뿌듯한 갈급함이 없어 자꾸만 찾고 또 찾고는 것입니다. 환경과 쾌락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중에 유명한 노벨 수상자인 하이맹이는 왜 사랑 속으로 자살했습니까? 그러한 명예가 그 마음속에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도 있었습니다. 부인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도 받아서 그러나 그의 유서에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정부처럼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의 모든 지와 명예 돈으로도 행복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0, 40대 남자 10명 중 10명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 그는 생수를 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육적이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돼야 만족이 누리지는 거예요. 예, 주전 900년 초에 압들리만 3세는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 강자였습니다. 그는 후궁이 3,321명, 자녀가 616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랜 세월 명예라는 통째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14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습을 그렇게 많이 그리고 자녀가 왕성하고 물질이 많아도 평생을 살면서 14일밖에 행복을 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행복하지 주를 버린 자에게는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행복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목마른 자에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한 거야. 생수와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고 아니요 귀가 들어가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주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예. 인간이 지은 저는 인간이 원래 청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큰 죄나 작은 죄를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큰 성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불신앙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불순종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을 누가 지혜 줄까요? 죄악의 장애물과 불순종의 장애물, 불신앙의 장애물 누가 지혜 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거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찌고 피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단번에 청산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불진도가 불신앙을 깨뜨리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또 십자가로 의도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주 제사함으로 하다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 우리 행복합니까?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못할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장애물도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때의 보혈 제가로 하나님 보좌로 연결됐으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라도 회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 보혈의 제가로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고 아버지는 그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생수 근원이 되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마음속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이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수의 검례에 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샘물, 영원한 평안. 세상에 주는 건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뱃속에서 생수에 넘치라 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생명의 샘물인 예수님만의 생수의 강같은 평화, 강같은 기쁨, 강같은 만족, 강같은 행복을 우리가 가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해봐야 알아요 이거는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 체험을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아요. 어때 어디다가 인생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며 예, 저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주인이 되면 된다. 한국인들이 뽑는 행복이 우선 첫째가 가족이 화목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세상이며 그러나 오늘날 46%나 되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행복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돈이나 환경에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생수의 샘 그를 복구시켜서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가 오래오래 기도하세요. 자꾸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뭐 있어도 그 의사들이 전부 다 예, 기도하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명상하라고 그랬다. 명상하라고 숨 쉬라고 자꾸 그리고 걸으라고. 내가 그 안에서 자꾸 샘물이 나와야 되니까. 마음의 평화와 기쁨, 만족과 행복은 영적인 것이고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 공명, 쾌락, 지식, 문화 그 무엇이라도 몸에 끼어 입은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옷은 아무리 끼어 입어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텅 비었는데 아무리 속을 끼어 입고 겉을 끼어 입고 이틀을 끼어 입고 밖을 화려하게 해도 속이 빈 사람 밖에서 채워든다고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여러분을 만족을 못 느끼게 해요. 오로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 만족을 느끼는 거죠. 마음은 생수이신 예수님 모서리라만 되는 겁니다. 수가성물가의 여인이 예수 믿고 모서리라 순식간에 마음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6번 바꿨어도 아무 거유 없어요. 제가요 잠깐 제가 그 이혼을 해가지고 세 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 또 이혼을 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세 번째 남편을 세를 바꿨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무서워야 순수간의 마음의 구원을 얻게 되면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 마음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의 영광을 더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데려가지 못함이라. 저가 비록 생이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 돌아가더니 영능의 빛을 보지 못하려다 종기에 처하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할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작이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를 모시고 그 보혈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섬겨서 우리 속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기 전까지 결코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 삶의 의미도 가지고 가치도 없는 거죠. 그걸 깨달아가지고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내 안에 채워가지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세상의 출세는 끼어있는 옷입니다. 부귀도 끼어있는 옷입니다. 영화도 끼어있는 옷입니다. 환경을 아름답게 해놓아도 아무리 끼어 입어도 그 속에 굶주린 사람은 그 끼어 입는 것으로 배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갈급해요. 항상. 예, 마음의 본향이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경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다가온다는 건 미혹이 된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아무리 환경을 끼어입어도 밥을 먹지 않으면 속이 비어있고 배는 고픕니다.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시장을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속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게 되고 영적인 굶주린 사람에게는 의와 평화, 희락, 소망, 사랑,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갑니다.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가 이리저리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오래 해야 돼 기도를 지금 방황하시는 분들 갈급한 분들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발휘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고 내 안에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돼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면하고 싶은 분들은 충만한 기도 매주 월화 검토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을 기억하시고 내면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가지고 만족함을 누리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되어서 하늘의 복을 넘쳐나게 주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는 복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